할렐루야.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야성 있는 기도입니다. 아마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성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는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를 보고 야성미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보통 거칠고 투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탤런트 중에는 최민식 씨나 김보성 씨를 야성미 있는 사람이라고 떠올리고는 합니다. 의리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CF 식혜 광고를 찍기도 했던 거 아실 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씨름이 치열했는지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허벅지 관절이 나아갑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평생토록 영영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신학적으로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실제로 씨름을 하였거나 또는 씨름을 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간절히 발버둥치며 기도했다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기도를 대체 얼마나 간절히 했길래 불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네, 오늘 야곱이 간절하다 못해 치열했던, 처절했던, 거칠었던 이 기도를 두고 본받자는 의미에서 야성 있는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특별히 현재 몹시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한 그런 성도님들께 강력한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9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서울대 법대를 가는 것을 목표로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루에 10,000원씩 매일 1,000번제를 교회 재단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는 방학 때만 나가던 새벽 기도를 고2 여름방학부터는 그냥 매일 공부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고1 겨울 방학 때부터는 계속해서 저의 성적을 올려주셨고 고3 때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때 당시는 400점 만점이었는데 393점, 그러니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을 만점 받게 해주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당시에 그 성적을 보시고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서울대법대 가능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능을 쳤는데 평소보다 언어 영역을 훨씬 많이 틀렸고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헷갈리는 문제가 3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답을 고쳤는데 고친 게 3개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못 가고 성대법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시에 아쉬워하면서 재수를 한 번 더 해서 서울대 법대를 도전해보자고 권유를 하셨지만 저는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대 법대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을 못 친 것이 아닌가, 또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대법대를 보내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재수를 하는 것은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길은 법관의 길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역자의 길로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힘들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힘들다고 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힘들다고 하고, 판사도 판사대로 힘들다고 합니다. 개인 변호사는 손님 고객 유치하는 데 힘들다고 하고, 로펌에 속한 변호사는 너무 일이 바빠서 숨이 막힌다고 하소연을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동창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고 기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판검사보다 더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신 게 오히려 그때 드렸던 1000번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뒤늦게 주의 종이 되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봤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드렸던 이 기도는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되며 겸손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진실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온한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나는 하나 걱정 없이 살았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려움은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난데없이 큰 병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또 내가 잘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난데없는 실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취직을 몇 년 동안 못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경에 처했어도 우리가 평온한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 삶에 너무나 괴로운 파도가 치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평온한 기도만 나온다면 그것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기도의 위력을 전혀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를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이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성도님, 왜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올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모자라시지도 않고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나를 모르셔서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내게 닥친 이 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떠들썩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런 범인 같은 극악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모든 민족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주었던 아수르의 제국 수도 니느웨의 백성도 요나가 가서 예언을 통해 그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왜 즐기고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연단을 주시고 또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직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에서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 때문에 형이 되지 못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 간발의 차로 동생이 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을 매우 사모했습니다.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몹시도 고픈 형의 상황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하자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습니다. 형은 이때부터 동생을 원수로 여기고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결국 형을 피해서 야곱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은 과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머슴살이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은 형인 에서가 상속을 합니다. 이미 아마 야곱 스스로도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 형을 질투했고 이기적이었던 약삭발랐던 야곱이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홀로 내던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속였고 일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빈몸으로 왔던 야곱이 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환난 속에 있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젊은 날 원한을 품은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대항할 부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만 믿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이 위협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내일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내 부인들과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내일 형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야곱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고향을 떠나 빈몸으로 갔었던 야곱은 다시 빈몸이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응답을 받고 확신하고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합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은 혼자 도망치지도 않았고
이제 형께 대항할 용병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뼈에 장애가 오도록.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왜 축복해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축복하신다면, 내게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내일 형을 만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빈몸으로 와서 크게 성공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너무나 큰 환난이 닥쳐서 내가 두렵고 떨려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야곱의 기도는 그런 간절하고 처절했던 기도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큰 위기 앞에 우리가 울고불고하는 기도에서 고상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떼쓰는 것처럼 정죄되지 않아도 진실과 간절함을 담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매달리는 그런 야곱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다시 대면했을 때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과 분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과 동생이 만났을 때 서로 껴안으며 울게 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할렐루야. 에서의 부하 400명은 그 뒤에 동생 야곱의 길을 앞서 지키는 호위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우상을 타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한탄만 했다면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원망과 한탄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진심을 다한 통곡 어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기도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히스기야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이지, 기도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내 손해지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려고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이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 내버려 둔다고 예수님께서 손해보실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셔도 되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전적으로 겸손한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오직 달렸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눈뜨기를 원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나가셨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단순히 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 전주 이씨의 자손들 한두 명이 아니듯이 말이죠. 이 의미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바디메오의 외침은 구세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렇게 눈을 뜬 사건은 단지 자기의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를 만났던 그런 구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내가 알 수 있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 중에 혹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레마의 말씀을 내게 강하게 확신을 주시거나 혹은 때로는 꿈을 통해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고 또 해결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도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아들을 주면 좋았을 것을 그로부터도 한참 뒤까지 아들은 없었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과연 자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브라함에게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덕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조차도 아들을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명령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몹시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일단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처럼 주실 줄 믿고 오직하게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이 기도 응답이 지금 내 현실에 나타난 것으로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간절히 해서 응답을 받아놓고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간혹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끝까지 인내합시다. 나를 괴롭혔던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으시고 마침내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을 펴서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오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간절하고 진실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드립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간증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